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희미하거나 애매모호하지를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선명하듯이, 어디에서나 그 부모와 자식은 표가 나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희미하지 않습니다. 너무 선명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확연히 보리라는, 욥이 확연히 보았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확실하게 뵐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확실하게 보고 계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날 동안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면서 선명하지 않은 것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시작이 종교로 시작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종교로 시작했기 때문에 참 슬픈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 가족을 종교 관계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라고, 너무 어색하다고 그런 표현 절대 쓰지 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종교를 하나쯤 가지면 좋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저는 아주 어색하게 자기.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열심이 종교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인 실제 관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선명하게 하나님을 보고 애매모호하지 않고 희미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꼽으라면 저는 그분을 너무나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너무나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워하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이야기지만,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선명해진 사람은 천국은 너무너무 가고 싶은 본향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데 그 가수 이름을 여러분 아세요? 예? 나얼 씨. 제가 나얼 씨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주 천재적인 가수죠, 여러분. 맑고. 제가 이 충남대학에 와서 콘서트를 할 때, 오래전이죠. 아주 오래전에 그때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나얼 씨에게 곡을 받으려고 줄을 서고, 나얼 씨가 제발 TV 활동을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그는 TV에 출연을 하고 곡을 써서 가수들에게 주고 그러면 엄청난 돈을, 우리가 상상하고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돈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나얼 씨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었더니 천국에 가는 거라 그랬어요. 확실한 신앙이죠. 소원이 뭐냐고 물었더니 천국에 가는 거야. 그건 죽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염세주의적으로 허무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 찬란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하는 것을 온 영과 몸으로 느끼면서 소원이 뭐냐고 하니까 천국에 가고 싶다. 저는 그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선명하게 보는지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되어서 너무너무 어렵게 고통을 당해 살면서 나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정말 이제 막 안 해본 거 다 해보고 싶고 막 이런 것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나한테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그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시키시면서 그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 오라고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너희가 조국으로 돌아가서 하지 못했던 걸 하고 누리고 그래도 너희들의 그 목마름은 채워질 수 없다. 나에게 와야지 채워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최근에 아주 잘 유명해진 가수라는 거예요. 홍이삭이라고. 근데 이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데 그 요즘에 그렇게 이제 엄청난 그 어떤 프로에서 상을 받고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사랑을 받는데 길에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알아보냐고 그랬더니 좀 그렇다고 이제 막 달라졌다고. 그런데 그 자신의 그 유명세가 깜짝 놀라니 자꾸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너무 딴 사람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쁨, 그 벅참이 딱 이틀 가더라는 거예요. 이틀 만에 딱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재영 선생이 전에 그런 얘기 했거든. 자기가 4년 총장 장학생이 됐는데 딱 일주일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게 세상이 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현재적으로 육신적으로 채워져야 되고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영으로 채워져야 된다. 영혼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주는 것은 값없이 준다.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필수품을 줄 건데 이것은 너희들이 어떤 노력이나 대가로 받는 게 아니야. 그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전폭적으로 내가 사랑으로 은혜로 너희들에게 부어주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양식 아닌 것, 헛된 것, 무가치한 것에 거기에 마음을 쏟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차치는 말,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내는 삶의 그 방향들을 따라갈 때 얼마나 안정된지 모른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게 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다시 3절에 와서 다시 또 내게 와 들어라. 너희 영혼이 살 거야.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 이사야 42장 20절에 보면 많은 것을 보면서도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들을 귀가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듣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한 몇 주 전에 김진홍 목사님을 아주 잠깐 한 20분 정도 뵌 적이 있어요. 예배 마치고 잠깐 교제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원래 절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주지 스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 자연 둘의 마을에 찾아오셔가지고 병이 들어서 자기가 못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교회가 사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병도 들어서 나가시는데 병도 들어 나가시고 이거 누가 할 사람도 없고 이러는데 7억을 드리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말에 팍 들리는 거예요.
그릇이 크구나. 그릇이 크구나.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스님이 나가셔가지고 저 두레마을 김진홍 목사가 내가 아파서 나간다고 7억을 줬다고 계속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러 다니죠.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은, 제가 이제 오후에 잠깐 10분 설교를 할 때 이것을 다룰 텐데, 하나님이 그날 아침에 저에게 이 어떤 감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왜 거기 가서 내가 이렇게 할 일이 없는데, 그런데 자꾸 이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중에 이 큰 그릇이라는 것이 딱 저에게 귀에 들리고 깨달아지니까 제가 막 보석을 얻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크게 봉투에 헌금을 넣어가지고, 이래서 하나님이 깨닫는 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이거를 감사하라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떠나면서 거기에 이렇게 헌금을 넣고 왔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깨달아지는 건 엄청난 보석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너희들이 금, 은 이런 거 생기는 것보다 어떤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그걸 더 기뻐해라. 이거는 보석이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간직해라.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제 장례식, 지난번에 장례식장에서 하루 저녁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김진홍 목사님 만났는데 글쎄 이랬다니까, 이 사람들도 쭉쭉쭉쭉 막 깨달음이 오니까 그러면서 함간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릇 사이즈대로 쓰신다. 여러분, 그릇이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품는 그릇도, 모든 것에 바라보는 시선도, 귀도 여러분이 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자꾸 너무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들어. 너가 굉장히 지혜로워질 거야. 너가 정말 총명해질 거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게 너무너무 큰 거예요.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중요한 일 때문에 오늘 오전에 못 오시고 이제 이따 1시쯤 오신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 전도사님을 카이스트에 가서, 카페에 가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했는데, 이게 눈빛이요. 이 눈빛이 그냥 막 반짝반짝해. 제가 이 눈빛을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하면은 몇 가지를 막 이렇게 취하고 알고자 하고 이런 게 막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이 수준 높은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제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시잖아요. 그죠? 사랑과 말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는 나한테 불순종하는 게 습관처럼 돼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에스겔에서 나오죠. 제가 금요일에 설교했죠.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그게 바로 뭐냐면 그렇진 않은데,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난 내 식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나야. 내 인생에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막 이런 게 수준대로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에스겔서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너희는 어릴 때부터 내 말을 듣고 싶지 순종하지 않는 게 습관이 돼 있다. 아주 체질처럼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막 이게 막 이 속에 너무 이 보석 같은 게 막 들어 있으니까 막 이걸 읽다가 막 울다가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렇게 귀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거절하고 이런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이 나에게 오라 그래.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라는 말씀도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우리에게 다 도와주시려고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해가 툭툭툭툭 다 결정해 버리고 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게 깨달음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주 돌아가야죠.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여러분, 그분은 너무 가까이 계셔서 깜짝 놀랄 정도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내가 생각해서 내가 판단해가지고 내가 결정해버리고 이런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 그렇죠,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잘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 바뀌면 돼요. 아멘? 바뀌면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내게 와. 내 말을 들어봐. 계속 그러시는데 우리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싶은, 이게 우리 자신을 버리는 거라니. 우리 자신이 훨씬 아주 탁월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 굉장히 많이 넣어줬는데, 하나님 이 유능하신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오늘도 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여러분 금요일에 제가 기도회를 하면서 막 생생하게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그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얘기들을 많이 나눴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봤단 말이죠. 저는 전혀 모르는 것을 이 아버지께서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자주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주님의 무릎 앞에 자주 갈 수 있는 현명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초대 앞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